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고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 이 말씀을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우리 참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실 수 있겠죠. 이 사랑의 이 핵심 그리고 사랑의 이 내용을 간파하시면 정말 신앙의 많은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아주 열쇠와도 같은 그런 주제인데 오늘은 이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를 함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수십 가지 또는 수백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압도적으로 이 많은 감정들 중에 하이라이트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나타났듯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좋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애쓰는데 정말 진지하고도 말하자면 좀 나름대로의 그 엄숙함 이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감정을 또 경외함, 두려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또 많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뭐 구체적으로 다 세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한 450회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성경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시사하고 또 전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이웃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섬기고 또 신뢰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병행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설교 말씀 통해서 두려움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두려움의 사건들이 우리 성품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또 나이 들어서까지도 행동 방식과 또는 습관과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내면적인 것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는 그런 감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주제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숨겨져 있을 때는 따로 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란 실체를 다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어려운 일이고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싸우라. 그것을 그래서 이겨내라. 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이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이제 묵상해야 될 주제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랑이 신앙의 핵심인 것을 알고 사랑을 무척 동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소망도 강렬한데 결국 두려움이라는 현실이 딱 부딪히게 되면 그러면 사랑의 동기도 빼앗아 버리고 사랑의 방식도 그릇되게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활력을 얻어야 할 우리가 그 참사랑을 자꾸 놓쳐버리게 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본문에서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려움은 상대를 멀리한다, 사람을 멀리한다 라는 아주 심플한 그런 좀 문장입니다. 이 주제는 딱 이렇게 보셨을 때 맞다, 그렇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부터 보시면은 여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 뭐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다 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죠. 우리 인류의 첫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우는 것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이고 하나님을 등진 사건이었죠. 이 하나님을 등진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사람의 내면에 아주 무언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누려왔던 그 관계가 갑자기 서먹해진 거죠. 그리고 뵙기를 꺼려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오시면 반가웠는데 하나님이 이번엔 오시니까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아담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구의 벗은 몸이죠? 자신입니다. 전에는 못 느꼈던 내 자신에 대한 두려운 낯선 감정이 생긴 겁니다. 아마도 아담은 이전에는 이제 경험하지 못한 이 감정을 이제 새롭게 갖게 되니까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하고 느꼈을 겁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불편함을 자기 스스로가 해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렇게 멀리 유지되기만 할 뿐, 더 가까이 오시는 것은 싫어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안 보는 것이 더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사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두려운 것이 먼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바뀌니까 내가 제일 먼저 알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무언가 변화를 확 느껴버리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아담이 보기에 아무것도 자기가 눈에 보는 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죠? 자연도 그대로, 동물도 그대로,
애든 그대로고요. 자기도 벗은 몸 그대로입니다. 아내도 그대로이고요. 그런데 자기 감정이 달라진 거거든요. 이상해졌어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단지 자기 벗은 몸 생각하니까 이거 대책이 없네.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네. 나는 방패가 없네. 야, 그럼 이거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하자는 거지? 하고 그 현실이 지금 완전히 새롭게 인식이 된 겁니다. 너무 이상하게도.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이 없고 그리고 큰일 났다, 위기다 라고 느끼는 그 현실을 만난 것은 타락이라는 사건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현실은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좋았던 것 아무런 지금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처럼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거나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나를 지켜갈 어떤 방책도 없고 도와줄 어떤 손길도 없고 그리고 피할 장소도 없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위험한 처지에 놓인 것 같은 자기만 보이는 그런 새 현실을 맞았던 거죠. 이 현실에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두려울 수밖에요. 그래서 황급히 찾은 장소가 있었죠. 그곳이 바로 나무 사이였습니다. 숲속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밖에는 지속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뭇잎 분명히 말라버릴 거고요. 가지는 분명히 앙상해질 것이고요. 그럼 자기 벗은 몸은 또 드러날 거거든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무엇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바로 직전까지 사랑하고 정말 나의 몸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하와가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서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 탓하면서 일러 바칩니다.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 당연히 없고요. 지금 오히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네요 하고 완전히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같이 따먹자 그랬어도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로서 좀 자존심 부기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재차 다짐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아담은 하와와 같이 이제 평생 반려자로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배우고 이제 점점 더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배우기도 전에 사랑을 포기한 셈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보였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이제 타락한 이 새 현실, 타락이라는 건 몰랐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타락의 이 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나의 인생을 두렵고 수치스럽게 만든 여자를 주신 바로 장본인이신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제대로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아담은 자기 안에 밀려 들어온 그 두려움과 수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영원히 사랑해야 할 아내와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쫓아내 버린 겁니다. 두려움이 사랑을 쫓아낸 것이죠. 오늘 사실 본문에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현실 속에서 아담은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쫓아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함께하면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의 열매가 잘 맺히지가 않고 사랑했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들지가 않아요.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부모님을 향해서도 도대체 내가 사랑한다는 게 뭔가 자꾸
아리달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를 누르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두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또 그리고 그것과 내가 좀 대면하지 못하면, 그러면 대번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가거든요. 저의 이 관찰에 인정하고 동의하시나요?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 그렇게 흔하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담으로 성공하기 바란다, 뭐 인기 얻기 바란다, 또는 부자 되기 바란다, 이제 이런 말로 그냥 대체해버리는데, 이게 아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준에서 떨어진 것이죠. 아주 낮아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사랑을 누르고 이깁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이라는 그 두려움을 바로 정확하게 보고 느끼든, 아니면 나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그 정체 모를 두려움 때문이든, 그 두려움의 프리즘으로 세상과 사물과 사람을 보면 현실 속에서 정말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회방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지만 사랑은 사람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한다. 사랑은 사람을 찾아간다. 이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4장 그 앞에 부분 같이 본문으로 이제 보셨는데,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증명되었습니다 하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명할 수 있었던 내용이 뭐였죠?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거기에 더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아들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만나서 그분이 자기에게 풍성하게 거듭나게 하고 또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영생의 부요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비전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을 분명히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구나 하고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행동으로서 그분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또 뭐 괜찮아서 그렇게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당해 오셨던 분이거든요. 이 인류의 그동안, 여태까지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한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까지 무수히 하나님 무시당하시고 또 경히 여겨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안중에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로 이 두려움이라는 이 녀석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을 더 많이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씩 거절을 당하시고, 또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 수없이 거절을 당하시고, 그렇게 당해오셨습니다. 정말 왕따로 치면은 이것보다 더 큰 왕따는 세상에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거절당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시지만 그래도 늘 기회를 찾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이 오늘 16절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조건에 관계없이 그냥 그분 자체 내에서 본질로부터 사랑이 채워지고 또 그것이 흘러서 넘쳐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침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서 밤을 맞이하면 그러면 깜깜해졌으니까 태양은 어두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태양은 여전히 밝죠. 내가 밤을 맞이했든지 낮을 맞이했든지 태양은 균일하게 언제든지 항상 밝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이 좀 어두워졌다. 내 삶이 좀 소망이 좀 희미해졌다.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나는 만신창이가 된 것 같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조건적으로 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배우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우게 하신다라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꽃피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상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랑은 상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한다. 라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아주 정확한 진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진실, 두려움은 상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랑은 상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한다. 이 진실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깊은 통찰을 이제 더해주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우리 정말 유명한 우리 학자가 있죠.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랑을 보면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사랑과 두려움을 대조를 하면서 두려움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게 하고 사랑은 자신을 열게 하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정말 진수를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이 대적자를 좀 더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려움은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보호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가졌는데 이게 두려움인지 뭔지는 몰라도 어떤 증상과 특징들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것은 이거 두려움 때문이로구나 하고 한번 거꾸로 유추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태도나 습성이나 성향을 보이고 있고 가지고 있을까의 문제는 깊은 두려움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이 성향과 특징들을 제가 한번 열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는 무엇을 좀 알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 한번 힌트를 한번 잡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다루게 될 텐데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정도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또는 2개가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온다면 그것을 좀 힌트로 잡아서 깊은 묵상에 한번 좀
그 소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사람이 분노가 있는데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냅니까?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해칠 것 같으니까.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니까. 그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은 그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편파적인 성향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잡을 자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빨리 잡아서 내가 이것에다가 빨리 그냥 뭔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파적인 성향이 일어납니다.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 어떻습니까? 내가 왜 사람에게 군림을 해야 됩니까? 그럼 멋지게 보이니까요? 아닙니다. 내가 군림하지 않으면 자기가 군림 당할까 봐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내가 침해당하는 것 같으니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쉽이 판단합니다. 아주 빨리 판단해버리는 게 속 편하죠. 그죠? 이걸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뭐 이모저모로 생각하고 또 뭐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그런 여유를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냥 두렵거든요. 험담하는 거, 이거 두려움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고집불통, 이것도 당연하죠. 왜 고집불통이겠습니까? 좀 적당히 하면 좋은데. 논쟁적,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로죠, 말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피해 가시면 좋습니다. 조종욕구, 왜 남을 조종하려고 들죠? 자기가 조종당할까봐. 탐욕, 내가 많이 얻어놓고 있지 않으면은 없는 가운데 내 삶이 비참해질까봐. 과장, 왜 과장합니까? 이것도 아실 수 있겠죠? 신경질, 평상시에 막 신경질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신경질을 내겠습니까? 접근 금지. 그리고 내 말대로 해야죠. 그때를 안 하면 자기가 불안하고 싫거든요. 비관적인 우울함. 쭉 읽겠습니다, 그냥. 무력함 느끼는 거.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자책, 불안정, 완벽주의, 남의 말 경이 듣기, 눈치 보기, 열등감, 협동심 부족. 열등감은 여기에 우월감도 같이 들어갑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협동심 부족, 무자비, 냉소, 가벼운 말, 거절감, 일 중독.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만이 하나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이모저모로 이러한 증상과 특징들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나의 삶의 진수를 왜곡시키는지 보이십니까? 성경이 왜 그리 인간 안에 두려움을 전제하고 강조하고 있는지 좀 가늠이 되시나요? 결국 타인에 대해서 자신을 닫게 하고 사랑의 힘을 빼앗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거죠.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다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내 자신을 인정을 해라 이겁니다. 물론 100% 다 인정하실 수는 없겠죠. 저도 그러합니다. 저도 모르는 두려움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두려움 때문에 저의 이런 부정적인 성향이 생겼고 또 삶의 방식이 빚어졌다면 그러면 두려움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수를 다 부리는 거죠. 분노했다가 신경질 냈다가 또는 뭐 욕망을 가졌다가 또는 기타 등등으로. 그래서 뼈저리게 스며들어서 이 때마다 뛰쳐나오고 하는 이 두려움의 실체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제거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한번 용기 내라 그리고 사랑하라 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해결책 치고는 너무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치고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뭐라고 했죠?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 어떤 것 하나라도 내어주고 그것을 희생하는 행동입니다. 행동.
나의 소중한 말 한마디를 아껴서 해주고, 나의 소중한 표현과 나의 소중한 자원과 이런 것들을 좀 내어줘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이기 때문에 기분과 상관없이 내 꼭 기분이 좋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를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라도 내가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가를 경험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와주시는 걸 발견하지 못할까봐 또 두려워서 용기를 못 낼 수 있겠죠? 그것도 또 용기를 내서 한번 사랑을 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자. 이것이 신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에 어폐가 있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두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은 사랑의 힘을 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사랑의 힘을 빼앗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내어주는 것, 한마디를 좋게 해주는 것, 10분을 더 참아주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러면 두려움은 쫓겨 나간다. 물론 처음부터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10번에 한 번, 10번에 2번, 10번에 3번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의 말씀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고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전엔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현상에 따라서 두려운 감정 몇 가지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는 뭐 이렇게 좀 세력을 잃었다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속에 아주 응어리진 채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사랑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용기 내서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좋은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다 들어주셨어요. 물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누구한테 기도를 하든지 누구한테 빌든지 또 채워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것들이 채워질 수가 있고 해결될 수가 있을까? 좀 굉장히 우리가 혼동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실천이 내 삶 속에 따라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체험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이런 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실천할 때 나라는 존재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나의 모습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100% 진실인 것이로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길은 자기가 사랑할 때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할 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옳아, 맞아.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그렇게 될지라도 나의 소중한 것 하나를 내어주는 행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분명한 근거는 거기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참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해 보세요. 참
민석이의 삶이로구나. 참듯이의 삶이로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되게 사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사랑하면 압니다. 제가 2주 전에 좀 설교 말씀 뒷부분에서 토머스 머튼의 그 한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토머스 머튼은 사랑할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깨달음이죠. 사랑할 때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엄청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고 하늘에 속한 정체성을 가진 참 나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한번 실천하는 것은 그냥 나 홀로 두려움과 맞서서 몇백 번을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시간 소모죠. 두려움과 맞서서 100번을 싸우고 200번을 싸운다 한들 그 두려움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배우고 한번 실천하는 것은 이 두려움이 어떻게 내게서 쫓겨나가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자신의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보시지 말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실패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마음으로 품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기다리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걸 경험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랑의 복음의 세기를 함께 격려하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은 단절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연결을 가져오고 또 사람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닫게 하고 사랑은 우리를 열게 해줍니다. 이 사랑의 길을 용기 내어 걸어갈 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이 가까운 관계 그리고 또 축복이 넘치는 그런 모든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